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3장, 이것은 이 세상 인류의 역사를 뒤흔드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1장, 2장에서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은 본래 완전한 세계였습니다. 완전 질서 있는 세계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즉 하나님께서 만든 모든 것이 보기 좋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마지막에 만드시고 또 에덴 동산을 만드셨지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만들어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2장과 3장의 말씀은 느낌이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세계가 한순간에 깨어져 버리고 죄와 죽음 그리고 고통이 세상에 들어오는 그 비극적인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타락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타락이라는 말 들으면은 우리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말처럼 생각될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타락이라는 것은 우리와 그렇게 멀리 있는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요?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내 뜻대로 살 것인가. 사탄의 속임과 세상의 유혹의 마음을 빼앗겨 살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좁은 길을 걸어갈 것인가. 아담과 하와가 지금 그런 시험에 맞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이라는 것, 이것은요 어디에나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여러분, 죄의 문제를 단순히 잘못된 행동이라고 정의해 버리면은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의 문제의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것, 그리고 스스로를 주인 삼으려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죄로 인해서 인간의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 가운데에서도 여인의 후손, 여자의 후손을 준비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죄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오늘 3장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 회복의 시작, 구원의 시작이 이 3장 안에 같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구원의 길을 예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죄의 시작을 살펴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온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희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4가지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불신으로부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죄의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여기 보면 뱀이라고 나오잖아요. 뱀의 히브리어를 원어 그대로 살펴보면은요, 속이는 자, 간교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뱀 속에 들어와 있는 마귀 사탄의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탄은요 단도직입적으로 금지 명령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비틀어서 질문함으로써 하와의 마음에 혹시 하나님이 나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의심을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유혹의 본질은 단순히 호기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의심이었다는 것이죠. 사탄은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너에게서 좋은 것을 빼앗고 계신다. 이런 거짓 메시지를 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명령이 사랑에서 시작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억압과 구속으로 보게 하는 것, 그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씀드려 보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구속일까요? 아니면 신앙생활은 자유일까요?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종이 좋은 포지션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종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호기심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비틀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명령에서 나온 사랑을, 그 말씀을 뒤집어 버립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간교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교하다라는 말 속에는 지혜롭다라고 하는 포지티브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반대로 네거티브한 교활하다, 속이다 라는 뜻이 강하게 들어있는 단어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죄는 불신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죄는 말씀을 왜곡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우리의 현실과 너무 닮아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사탄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의미를 흐려버립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 좀 다르지 않을까? 그것 좀 옛날 이야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교묘하게 틀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합리적인 것, 그리고 나의 감정을 더 신뢰하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목사이지만요, 교회에서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듣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목사님, 제 경험에는요, 목사님, 제 생각에는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보다 꽤 오래 더 살았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바로는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내 경험과 내 생각을 우선순위를 위에 둔다면 이것은 현대판 에덴 동산과 전혀 다르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옆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 생각 틀리지 않았어. 너가 맞아. 하나님 말씀보다 네 말이 더 맞을 것 같아. 계속 그렇게 똑같은 값으로 줬더니 똑같은 결과가 나오더라. 그게 이제 내 삶의 경험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은 불신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죄는 불신으로부터 시작해요. 우리가 말씀을 떠나게 되면 우리의 판단 기준이 결국 변덕스럽고 불완전한 우리의 감정이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경험이 되어버린다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초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세워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요, 스스로 사단에게 시험 받으러 가셨어요. 40일 주야를 금식하시면서 시험을 받습니다. 그때 사탄을 물리쳤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에 대한 불신은요, 타락의 문을 열어버립니다.
그런데 말씀에 대한 신뢰는 우리를 지키는 견고한 성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좀 보수적이라고 하니까 좀 웃기데 신앙생활을 되게 엄격하게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갔는데요. 교회 강대상으로 올라가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가 한 2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 우리 교회 건물의 한 여기에 3분의 1도 안 되는 공간이에요. 근데 강대상 조그맣게 했는데 그 자리를 못 올라갑니다. 거기는 경건한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경건한 자리일까요? 경건하죠. 그런데 그 정도로 엄격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과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저는 그 성경 공부 시간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1대1로 하시는데 목사님은 꼭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질문을 하세요. 제가 대답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대답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제가 시간을 재보진 않았는데 한 30분까지도 기다려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아세요? 목사님의 심장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은 그렇게 엄격한 신앙생활을 하고 일본에 왔는데 처음에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자유롭잖아요. 나를 구속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내 맘대로 살 수 있고 내 맘대로 즐길 수 있고. 그런데요. 일본에 와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신앙생활은 이게 아니구나. 저는 청년이었어요. 그 당시 때. 27살 청년이었는데요. 제가 저를 구속하기 시작합니다. 자유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저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데려옵니다. 새벽 기도가 있으면 새벽 기도를 하고 성경 공부가 있으면 성경 공부를 하고 교회 청소를 하고 찬양을 하고 교회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에게 사로잡혔는데 그 안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어요. 그 안에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느껴보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일 이 귀한 시간에 내 시간을 내가 드리는 거야. No.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시간이 아닙니다. 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너 그거 주면 내가 받아준 걸로 할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손해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돈이 모자라서 성도들에게 헌금을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겨야 될 게 무엇일까요? 오늘 불신으로부터 벗어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불신이 아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선택입니다. 선택.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은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룰을 만들어서 그것을 범하면 죄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죄는 단순한 생각이나 유혹에서 멈추지 않고 그것을 선택했을 때 여러분 그게 더 큰 죄가 되어버립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 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것도 먹은지라. 죄가 어떻게 마음에서 행동으로 나타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탐스럽다. 탐스럽다. 탐스러운 과일을 먹어본 적 있으십니까? 탐스럽다라는 것은 마음이 끌린다라는 뜻입니다. 매혹적이다라는 뜻이에요. 하와는 이미 이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결코 억지로 죄를 짓게 만들지 않아요. 대신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서서히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욕심으로 이렇게 바꾼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떼어내어 욕망을 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 보시게 되면 세 가지 통로가 나와 있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여러분 이거 보면 생각나는 구절 없으십니까? 사도 요한이 얘기한 요한일서의 2장 16절 말씀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우리의 욕망,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을 자극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 자기 판단과 만족을 우선시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결국 죄의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7절 말씀,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남은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눈이 밝아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보이지 않던 것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축복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끄러움의 시작이다. 죄는 처음에는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끝은 무엇입니까? 수치와 두려움 그리고 관계의 단절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하고 싶은 거 선택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런데 성경은 그 선택이 너를 어디로 데려갈지 생각해 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제 한 청년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인생을 살면서 모든 것을 나라에서 다 책임져 준다면은 우리가 다 열심히 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물질을 제공해 주고 뭐 다 해주고 여러분 그냥 살기만 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즐겁게만 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가 원하는 선택을 해.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말인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너가 하고 싶은 선택을 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을 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져야 됩니다. 신앙의 위기, 혹 여러분 오늘 교회 오는 발걸음이 무거우셨습니까? 혹 내 신앙생활이 요즘 좀 어떻게 보면 옛날처럼 뜨겁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위기는요, 거창한 배신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핵폭탄이 떨어져서 신앙생활의 위기가 생기는 게 아니라고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은 말씀보다 내 생각을 조금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감정을 조금 더 신뢰할 때, 그때부터 시작되는 게 바로 불신이고 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의 선택 앞에서 이렇게 우리한테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결정을 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일까? 아니면 내 욕망을 따르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가르치는 자에 있습니다. 그렇죠. 목사니까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때로는요, 저도 제 욕망대로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욕을 하면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은 생각이 있어요. 근데 내 주변을 딱 돌아보면은 청년들이 이렇게 있고, 우리 집사님, 원사님, 장로님들이 있고, 아이들이 있는데, 내가 이걸 선택하면 어떻게 보일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 죄를 멀리하는 것은 거창한 결심이 아닙니다. 작은 순간마다 나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거창하게 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작은 것 하나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적용시켜 보십시오. 선택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실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아마도 직장생활 하면은 선택의 폭이 분명히 불신과 믿음 사이에서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청년들도 그럴 때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아마 좀 인생을 좀 사셔보신 분들은 이제 좀 깨달아서, 저거 하면 망하는 거 눈에 보인다. 저거 하면 실패하는 게 눈에 보여. 하지 마. 라고 해도 아직 젊은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 합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살아봅시다. 지혜로운 선택을 해봅시다. 아멘이시죠? 세 번째입니다. 관계의 단절입니다. 여러분, 죄가 주는 가장 큰 비극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죄를 지면 형무소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죽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죄가 주는 가장 큰 비극은 관계가 끊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어요. 여러분, 혹시 저를 피해서 숨으시는 분 없으시죠?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도망 다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 도망가지 않습니다. 저는요, 옛날에는 많이 도망 다녔어요. 옛날에는 잘못하면 희한하게 도망가요. 희한하게 혼날까 봐 도망갑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잘못하면 오히려 그 잘못한 사람 앞에 가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이 용기가 사라진 시대를 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인생을 많이 살진 않았는데요, 보면 이렇게 사과하는 사람 잘 보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뭐가 잘못했는데.
나 잘못 없어 하면서 이렇게 관계가 끊어지는 거 정말 많이 봅니다. 요즘 이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과가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때 죄를 졌어요. 근데 하나님을 피해서 숨은 게 아니라 하나님 죄송합니다 했으면 아마 지금과는 좀 사뭇 다른 스토리가 이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던 에덴, 이 에덴이 두려움과 회피의 장소로 바뀌어버립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죄는 단순히 도덕적인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영적인 우라기리 배신입니다. 아담은 누구를 탓합니까? 하와를 탓합니다. 하와는 누구를 탓합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뱀이 저를 속였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야, 머리가 너무 좋아요. 자기 죄를 그렇게 전가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이 문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단절시켜버린다는 것을 기억해 보시기를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죄의 결과에 대해서 각 존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뱀, 너는 흙을 먹을 거야. 흙이 무엇입니까? 가장 낮은 상태, 그리고 수치를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제 수치를 당하면서 살게 될 거야.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슬픔과 수고와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남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받을 거다. 너가 땀 흘리지 않고는 너는 이제 얻을 것을 얻지 못할 거야. 여러분, 저주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진다라는 게 저주입니다. 여러분, 이 저주는 단지 아담과 하와 개인에만 해당된 것입니까? 그러지 않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 전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라고 이야기하고 노동은 땀과 고통으로 가득 차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석도 합니다. 로마서 8장 22절 말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아담의 죄는요, 자연과 역사, 문화와 관계, 모든 전방위적인 영향을 끼치는 전염성과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는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이 파괴됩니다. 요즘은요, 여러분, 제대로 된 가정을 보기가 쉽지 않아요. 아름다운 가정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깨어져 있는 가정은 정말 많습니다. 제 주변에 정말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 봤을 때 이혼 가정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요, 요즘 교회가 많이 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교회 탓만 하지 마시고요. 교회가 왜 이래? 교회는 원래 그런 겁니다. 사회의 정의가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일본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일본의 정치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들이 정말 가장 선한 길을, 선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나는 뭐 정치랑 상관없으니까 아니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내 뜻대로,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우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위해서도, 때로는 전쟁과 불평등을 위해서도, 여러분, 그 비극의 뿌리가 다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다 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은 작은 죄 하나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후대에 맺어지는지 여러분, 이 씨앗을 어떻게 감당하십니까? 여러분, 죄는 나 하나로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과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미치는 영적인 재앙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와 회개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 하나만 하실까요? 우리 천국에서 다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문 앞에서 여러분들의 얼굴이 다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못 갈까요? 그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천국 문 앞에서 만나봅시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세상에서
죄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지금 1절 이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주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 말하는 후손, 자, 이 후손이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후손이라는 단어. 보통은 복수로 사용하죠? 후손이라고 하면은 한 사람만을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요, 단어 하나에 성이 들어가, 남성, 여성이 들어가 있고, 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복수, 단수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를 보면, 아, 이거는 단수구나, 복수구나, 이거는 누구를 정확하게 얘기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보면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너로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기에 말하는 후손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하냐면은 특별히 특정한 인물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창세기입니다. 지금 맞죠? 예수님은 언제 나타나죠? 마태복음 쪽에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창세기를 보고 있어요. 창세기는 요 마태복음이 있기 전 최소한 4,000년 전에 써졌다라고, 한 3,000년 전에 써졌다라고 생각되는 이 창세기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상 처음으로 주어진 복음,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그 원시복음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고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시작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에 넣어두셨어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게 은혜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저는 여기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봅니다. 여러분 아마 어른이 되시고 아마 부모님이 되신 분들은 그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자녀들을 보게 되면은 때로는 엄격하게 훈육을 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요, 그것만 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 후에 있을, 여러분 당군도 준비하지 않으세요? 채찍만 가지고 아이를 훈육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 약속을 보게 되면 사실 죄를 통해서 사단이 이긴 것 같은 스토리처럼 잠깐 이어지는데요. 근데 그러고 나서 바로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여인의 후손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사탄의 완전한 패배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단은 이것을 보면서 야따, 내가 승리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 뱀 너 저주받아, 여자 너 저주받아, 남자 너 저주받아, 세상 모든 거 저주받아 했는데 그거 보면서 내가 드디어 해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여인의 후손을 준비합니다.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강하게 짓밟다, 강하게 부숴버리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뱀을 본 적 있으세요? 있죠? 있으시죠? 그렇죠? 뱀을 혹시 죽여본 적 있으십니까? 이거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시골에 살아가지고, 제가 시골에 전라도 저기 깡촌에 살았었는데 군대를 갔어요. 근데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가면 다 군인들이잖아요. 근데 군인들인데도 뱀을 못 잡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진짜 못 잡아요, 뱀을. 뱀만 나오면은 김무현 병장님 하면서 뛰어와요. 우리 교회도 보면은 쥐가 나타나면은 김무현 목사님 하면서 쫓아오는데, 뱀 나오면은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막대기 하나 가지고 머리 그냥 톡톡 몇 번만 이렇게 그냥 톡톡 해보십시오. 머리가 그냥 이겨집니다. 진짜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는 해볼 일이 없구나. 해볼 일이 없구나. 예. 진짜 뱀은요 머리 그냥 몇 번 투드리면요 그냥 죽습니다. 머리가 얼마나 약한데요. 여러분, 머리를 상하게 만든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짓밟고 부셔버린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뱀은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게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하는 죄패를 가지고 달리셨습니다. 죄를 찾지를 못했거든요. 예수님이 큰 죄가 있는지를 몰랐거든요.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도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해서 다시 돌려보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그거에 못 이겨서 결국은 지금 2000년 동안 죄인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그 잠시의 고난을 발꿈치에 상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 사건은 겉으로 보기에는 사탄의 승리처럼 보여지는데요. 부활을 통해 사탄의 머리는 치명적으로 부서져 버렸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보시게 되면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니. 아멘. 여러분, 마귀를 멸하는 것이 무엇이랑 이어집니까? 한평생 종노릇하던 사람들을 해방시켜준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의 실패를 덮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죄의 근원을 완전히 말살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심판 직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 주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부끄러워하잖아요. 이 무화과 나뭇잎 이거 얼마나 가겠어요, 이게. 여러분, 가죽옷은요, 단순히 추위를 막는 옷으로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죄로 인한 수치를 가리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죽옷, 여기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죽에 있다라는 것은 가죽에 있는 동물을 죽였다는 겁니다. 그렇죠? 피가 전제되고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에서는 속죄의 원리에는 반드시 피가 동반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도 없답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덮고 의의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또한 아담과 하와를요, 에덴에서 내보내시면서 생명나무 길을 그룹과 두루 도는 불칼, 이것으로 지키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말한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를 의미합니다. 이거를 영어 단어로 보면은요, 케루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여기서 잠깐 조금 빠져보면은요, 신천지에서 성경을 잘못 해석하더라고요. 성경에는 네 그룹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것도 무슨 말인가라고 했더니, 여러분, 우리 그 법궤 있잖아요. 법궤에 이렇게 그룹이, 케루빔이 이렇게 날개를 펴고 있는 이런 장면이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그룹이 4개 있다. 그 단어를 케루빔으로 번역을 한 게 아니라 그룹을 영어로 번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일인가?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시려면 원어를 아셔야 돼요. 그렇죠? 한글 성경만 이해해가지고는 그룹이라고 그러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성경 공부도 하셔야 되고 말씀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에덴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왜요? 거기는 뭐가 있습니까? 뭐가 남아있어요? 생명나무의 열매가 남아있어요. 왜? 그 나무를 먹으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이제 죄인인 상태로 영원히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낸 겁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에덴을 만드셨고, 왜 하필이면 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고, 왜 또 굳이 이걸 먹게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거 네가 알아서 먹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만드셨는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건 하나님과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죄 가운데 영원히 사는 것을 막으시고 장차 구속의 길을 통해 생명에 이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다.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선포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죽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이단이야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요,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육은 죽을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은 죽지가 않아요. 아멘이시죠? 제가 이단이 아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는 인생이 죽으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 영혼이 살아요. 어디에서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어디에서 살게 될까요? 천국에서 살게 될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들어본 적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어디에 살게 될까요? 지옥에서요. 어떻게요? 영원히. 여러분, 영원히 산다라는 게, 영원히 죄인으로, 영원히 지옥으로 산다라는 게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약과 약속을 따라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심판보다 크신, 죄보다 크신 하나님의 보혈과 의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창세기 3장을요 다르게 설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바라고는 이 말씀이 여러분 깨달아지고 믿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장은 인류의 실패로 시작합니다. 죄의 시작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부끄러움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아픔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말씀을 맺으십니까? 너를 구원할 거다 라는 구원의 시작으로 창세기 3장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죄의 본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혹 나의 욕망을 따라 사셨다면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된 이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시고, 혹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회복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심판 중에서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의 길, 그것은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우리 인류 모두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임을 기억하시고, 어떤 실패를 경험했던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그 찬스를 잡을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 신화에 보면 기회의 신, 찬스의 신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찬스의 신이 뒷머리가 대머리래요. 혹시 본 적 있으십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찬스가 왔을 때 앞머리를 잡아야지, 찬스가 지나가고서 뒤를 잡으려고 하면은 대머리라서 뭐 잡히지가 않는답니다. 은혜가 주어졌을 때 잡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분명히 결단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작은 것 하나에서 우리는 죄로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것이 우리 죄의 문을 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안 하기 위해서, 그것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매 순간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내가 말씀을 정말 신뢰할까? 아니면 내 뜻대로 살고 있나?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 보면 인생이 참으로 심플해집니다. 안 하게 되는 게 정말 많아져요. 왜 그러냐면 믿음으로 선택하다 보면은요, 안 하는 게 인생이 한 80%는 안 하고 살아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 라이프 가면은 저랑 관계없는 물건들이 한 50%, 60%는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거 없어도 제가 인생 사는데 아무런 지장을 주질 않아요. 또한 죄의 문제가 나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요. 여러분, 그래서 죄를 더 두렵게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약속을 잊지 않고 그 창세기 3장에 주어진 여자의 후손, 그것이 나에게 축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